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 계속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통해서 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또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 여기 31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느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언약을 세워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예요? 언약의 종교. 구약, 신약 그랬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3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 32절에 나온 이 언약은 언제 무슨 언약을 말할까요? 무슨 언약일까요?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24장에 보면 율법을 두고 모세가 피를 이렇게 뿌렸죠. 단에도 뿌리고 모든 백성에도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약의 종교라고 했는데 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언약의 핵심은 1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넣으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가 함께 거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게 뭐지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모든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을 총괄하고 있는 그 한 용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왜 복을 받을까요? 복을 달라고 할 그런 공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의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이 복을 얻고 상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을 세웠다고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무슨 공로로 상을 받습니까? 그것은 언약의 약속에 의한 상급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의한 상급이 우리 공로에 의한 상급도 아닙니다. 이 언약을 주신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주셨죠. 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어때요? 여기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시내산에 세운 언약은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래,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을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은혜 언약입니까? 예,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말씀이죠.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전체가 은혜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또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옛날에 노아 언약도 있죠. 노아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은
사실 이 자연 언약이에요. 자연계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연계에 대한 언약,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식물과 이 거둠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뭘 하느냐?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다 같아요. 생명을 유지시켜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세운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은혜 언약의 옛 경륜이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옛 경륜. 은혜 언약은 뭐예요? 옛 경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안 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법을 다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거의 핵심.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 지키고도 남아. 우리가 남아. 이렇게 해서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핵심은 뭐냐면 제 판단은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다음으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다 지킬 수 없어 하고 우리 인간에게 절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율법을 성취할 죄 없는 분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한 향한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투이트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가정교사다.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지킵니다.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하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륜을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날 후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 언약은 언제 세웠을까요? 새 언약은 언제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언약을 세울 때는 피를 뿌려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시내산에서도 피를 뿌렸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십자가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33절 다시 공독해 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하나님 법을 어디에 기록했죠? 하나님 법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책에 기록됐어요? 나는 여태 돌기에 기록한 줄 알았어요. 십계명 돌기에 기록했죠? 물론 책에도 기록했죠. 돌비에 기록했는데 그 돌비가 있어요? 돌비가 잘 보존됐어요? 모세가 냅다 집어 던져가 깨뜨려버렸죠? 돌비에 기록이니까 깨뜨릴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 따라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악을행하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해가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아무도 없이 나라가 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체가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달빛에 이렇게 쬐고 해서 시체를 치울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사가 그걸 에레미야가 말하는 걸 기록을 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읽어줘요. 그 왕이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 제18대 왕인데 남왕제 유대가 20대까지 있었죠. 18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망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한 절 읽으면은요 그 두루마리 책에 쓰는데 그거를 다 칼로 베가지고 난로에다 던져버려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돌비에 새긴 것은 깨뜨려 줄 수도 있고 두루마리 책에 양피지에 정말은 가죽에다 쓴 글도 불에 태워버려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디에다 쓰신다고요? 어디다 기록을 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 우리 속에다 기록을 해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주께서 걸었을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저희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천주교는 미사를 드려갖고 맨날 제사를 드려요. 그게 제사예요. 예수님을 늘 죽이는 거예요. 그게 미사예요. 다시 할 것이 없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내용은,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셨고, 그 사실적, 실질적인 효과는 성령께서 그 법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우리 속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먹으로? 아니에요. 붓으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크리스찬이에요. 불신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까? 안 기록해 주셨습니까? 다 기록해 주셨죠? 다 기록해 주셨죠? 예,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불신자 하겠다. 하나님 법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폐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 내 법을 그랬죠? 나의 법을 그대로 속에두며 하고 3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권리주의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리주장, 하나님의 권리예요.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세상에 살면 나를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역사, 우리 인류 전체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상대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법대로 역사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역사는 마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하나님 아니시겠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은 끝이 날 거예요. 종결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하나님 부르심도 두 가지예요. 이 실물적 소명이 있고 말씀의 소명이 있는데 모든 실물을 통해서, 즉 말하면 종교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도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정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뭔가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주장이라고 해요. 이것이 없인 세상은 그야말로 짐승의 세계처럼 되어버려요.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과 전쟁이 아주 소리치며 일어날 것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늑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땅끝까지. 그 말씀이 이 세계 끝까지 달린다 하셨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다 참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에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고,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만두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속에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부모들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와 부모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죠. 천년적 관계를 하죠.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법으로 따져요? 안 따져요? 법으로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법으로 안 따져요.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릴지언정 넌 형법 몇 장 몇 조 이렇게 안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우리 생각에 새겨주시,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삶의 그 원리가 되고, 근거가 되고,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요, 양심이 괴로워서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의 자녀를 못 볼 때, 그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당신이 보지 않아도 언제나 바르게 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워진 굳게 다져진 양심만이 참된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이 뭐냐면, 그 사람은 그런 말씀, 그 양심은 하나님의 경찰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내가 잘못하면 항상 간섭을 해요. 남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요. 양심이 그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거,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 그래서 항상 심판하고 재판을 해요. 남이 안 해, 내가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 또 어떤 분들의 양심이 뭐냐면 자침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자침이 뭐예요? 좌석바늘. 자침이 어디에 있어요? 나침반에 있죠. 자침은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죠. 이 사우스, 노스 해가지고 이 반대편을 항상 따라가려고 하죠. 좌석은. 근데 여러분 나침반 보셨어요? 나침반을 딱 놓으면요,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면서 바라라라 떠버려요. 가만히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 양심은 꼭 그렇다. 먼 곳에 있는 미지의 권력자를 향해서 전율을 한다. 이것이 양심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바른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죄를 따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됐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3절 그 후반부를 다시 보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나를 알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래요? 기억을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이 나쁘실까요? 좋을까요? 하나님의 기억력. 네? 하나님보다 기억력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일어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하시는데 한 가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게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의 죄, 허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이 소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고소를 할 때 하나님은 죄 전혀 기억이 없다. 깨끗하다.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구나. 패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에 아주 해병아리 목사일 때 총회원이 돼가지고 총회 회의를 나러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나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했던지 간에 전에 한 30-4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아주 고참 목사님들이 뭔가 한 목사님이 잘못을 저질렀대요.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몇십 년 전에 지은 죄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총에서 그 감히 발언도 못하고 있다가 신문에다가 내가 한마디 썼어요. 제목이 폐해 우의 긴급동의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건 뭘 썼냐면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 안식년이라는 걸 제정을 하자. 영적 안식년, 그러니까 총이 끝났으니까 정식적인 그 어떤 그 헌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여론이죠. 영적 안식년이 뭐냐? 한 목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을 때 7년 만에 안식년이 오죠. 7년이 지나고 회개하고 7년이 지나면 그 죄 다시 논하지 말자. 그리고 그 죄를 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죄 있는 것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썼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총회 일로 쫙 전주로 갔는데, 전주에 동북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이 아니었어. 수십여 명인 줄 알아요. 근데 같이 가는데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기 탔는 걸 알고 인식을 하고 하시는지, 안 하고 하시는지, 감히 나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라, 어떤 인식도 안 했어요. 근데 신문에가 났으니까 그 영적 안식년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이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잊어버린 걸 왜 내가 기억을 하고 자꾸 꺼냅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을 해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자꾸 죄를 논하고 자꾸 정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뜻과 같지 않은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을 정죄하지 말고 회개했다 하면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노라. 회개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회개는 가짜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아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그런 죄를 지면 용서를 해도 용납을 못할 일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법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로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상한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세우신다. 그래서 그는 쉬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냐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공의로운 구원이라고 말해요. 메시아의 구원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시켰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법이 되고 우리 속에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모든 동기가 돼요. 목표가 돼요. 삶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정죄를 안 받고 우리 기억도 안 해요.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이것은 십계명에 새긴 그런 그 율법의 판단보다도 더 혹심하고 가혹한 판단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비에 새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만 안 하면 돼요. 내 양심에 새겨진 법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미워하면 살인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내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과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내 모든 삶의 동기가 되는가? 원인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권리를 바로 지켜드리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가? 항상 돌아보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이 언약을 내 언약으로 삼아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